2023년 1월 12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경건 행위 3가지를 들어 그러한 경건이 참된 경건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3가지 행위는 자선, 기도, 금식입니다. 이 3가지 경건의 행위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1절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선 예수님은 경건의 행위를 무용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경건의 행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행위를 칭찬하시고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경건은 거룩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만 관계되어서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행위는 분명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서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이 타락할 때 그 경건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그러한 경건의 행위가 처음에는 물론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경건함에 대해
사람들의 칭찬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열심을 다해. 저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돕는 사람이야. 이러한 사람들의 칭찬이 자신의 명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을 향했던 경건의 마음이 타락하여 사람의 칭찬을 향한 종교 행위가 되고 말죠.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율법 사회의 특징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은 지나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는 데 있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가장 좋은 자기 치장의 수단이었죠. 예수님은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며 자신의 구제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도 보셨는데 그들도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장시간 기도했죠. 또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슬픈 기색을 띠며 얼굴을 흉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죠. 오직 사람의 칭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했고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예, 그들의 경건은 바로 거기까지였죠. 본래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할 경건의 신성성은 사라져버리고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경건이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건의 행위는 전혀 무익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신약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할 것을, 그리고 기도할 것을, 또 금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구제하셨고 기도하셨고 금식하셨죠. 사도들도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건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경건의 행위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행위로 빚어지는 나 자신에 대한 영광을 철저히 거부하고 오직 나의 경건의 행위가 100%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그 경건의 행위를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해야 하며,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고, 금식할 때도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로만 향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은밀함이라고 할 수 있죠. 은밀함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오직 하나님께만 의미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혀 사람에게로 흘러가 손실됨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만 경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손실은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겸손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은밀히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나의 경건이 올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경건은
우리에게 다시 복으로 돌아오게 되죠. 4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의 칭찬이 우리가 원하는 것의 전부라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우리가 바란다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경건의 행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일단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마치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지치도록 부른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이 지치도록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죠. 그들이 시도한 것은 바로 지성인데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그들이 믿는 바입니다. 지성을 들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빌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지성을 다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소원을 이미 아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앞서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고 담백하게 말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된다고 하십니다.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데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역하겠다는 다짐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국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희망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함을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죠.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죠. 우리가 더 나은 의를 실천하고 살아가지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남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죄의 기도는 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조건부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한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죄의 기도가 우리에게 일상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듯이 남을 용서하는 일도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의 마지막 부분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사는 세상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며 악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혹은 외부에서 우리를 향한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죠. 이것은 매우 어려운 싸움이며 잘못하면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최악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경계를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교만이 문제가 되죠. 영적인 교만이야말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이 기도를 드림으로 악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 외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외적 경건의 모습들이 있죠.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업적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지 않다면 그런 것들은 내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서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나의 경건이 오직 주님께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압니다.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향하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행동하게 하시고 저의 모든 경건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오직 천국에만 온전히 쌓이게 하옵소서. 늘 유혹이 다가오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